이 시간 주양선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Gathering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신부는 정결한 신부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기술로 말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계시록의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은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자들의 그 틈바구니를 들어가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흐리게 만들고 지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지금 이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깨어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고 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침략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틈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사탄 마귀의 적의 움직임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감시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고 안일하고 나태하게 있기 때문에 원수에게 그 틈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3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사대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몇 명밖에. 그리고 그 자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노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리 많은데 겨우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생명책이 신약에도 한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깨달았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그것은 자기의 자아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0절 11절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정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되 이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정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열린 문을 8절에 보니까 두었다고 하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느 날 적들이 와서 너 예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럴 때에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배반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동안에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때에만 그것을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탄 마귀가 내 자아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돌이켜서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 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입니다. 배반하지 않는다 해서 아주 큰 문제에만 우리가 생각하여서 내가 그때에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에, 순간순간의 삶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내 뜻을 쫓는 자, 내 기분을 쫓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나의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육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부유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공고한 자야, 너는 가련한 자야,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눈먼 자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인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미지근하게 되었을까요? 타협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내 기분을, 내 감정을, 내 판단을, 나의 이론을, 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존중하고 더 선택하면서 그래서 우리 미지근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거래하면서 그렇게 어느 순간에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것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미지근하였어요. 세상과 타협하였어요. 나의 기쁨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놓쳤으니까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놓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약하여지고 그리고 나에게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내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 고통이 환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일수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말 어두워질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지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어찌 견딜까? 그때까지 지금 당장 힘이 드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문제가 심각한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방언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주의 생명이 나를 붙들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그분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기다리면서 정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그 심령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 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혼 속에서 자아 속에서 옛사람이 불뚝불뚝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 대신 주님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쉼없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쉼없이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라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신부이면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으리라. 근데 왜 바라지 않을까요? 왜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과 생각이 뺏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심과도 관계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시고 위로자시고 변호자시고 돕는 자이신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영의 기능들이 있는데 영료와 양심과 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 부분에서 양심이 굉장히 영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기관입니다. 성령께서 양심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양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영과 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양심은 아주 미미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러나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양심의 기능이 아주 강화됩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이게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아주 깊이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을 따르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제가 9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1절, 1,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왜 둔하여지고 약하여지고 오염되어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 양심의 기능이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둔하여져서 그렇습니다. 오염되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 양심이 어떻게 넓혀질 수 있고 양심이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착한 양심과 함께 일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양심을 저버렸을 때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 그러나 양심을 저버리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양심을 버리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믿음이야. 그러나 그 믿음은 양심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그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둔하여지고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을 때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정보를 들었습니다. 가르쳐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합니다. 환경이 삶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믿음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건 아닐 거야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양심을 버리면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도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0절을 보시면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시간상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양심이 담력을 얻어 이 내용에서는 양심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타락한다.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바른 양심이 아니라 죄에 더 용감해진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양심이 하나님 주신 그 양심대로 보존하여야 되는데 이 혼이 자기가 부패한 생각을 하고 오염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져 버리면 양심도 더럽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타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전서 1장 5절 경배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선합니다. 나는 청결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시고 본인이 압니다. 내 양심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지, 세속에 물들어 있는지, 더럽혀져 있는지, 지금 선한 양심인지, 악한 양심인지, 부패되어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너의 양심을 지켜라. 너의 양심을 보존해라.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을 지켜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선한 양심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패되어 있다면, 양심이 세상에 물들어져 있다면, 저분들도 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어때서?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선한 양심을 지키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노아시대 때 8식구만, 겨우 8식구만 구원하셨습니다. 오염되어도 타락되어도 병질되어도 나는 불쌍하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 데리러 올 것이다 가 아니고 오직 노아 식구 8명만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교우 안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팍팍하여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영원한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뭔가 부패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어.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되신 주님은 단체로 우리를 만나는 것보다 단체로도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서 개별로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신앙 되신 주님은 신부를 1대1로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1대1로 만나는 걸 나는 귀찮아,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사역하기 바빠,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돼, 모임에 가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돼,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다 알아주실 거야. 이 시간 내지 못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야 그 생명이 내게 임하여야 생명의 빛,
생명의 그 어떠하심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1대1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생명의 빛 앞에서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내가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저의 답이 가려워져 있는지, 언제부터인가 그 앞에 서기는 두렵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막연하고 먼 사이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1대1로 그분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길을 열어주소서, 나에게 이 마지막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사 깨달을 것을 깨닫고 볼 것을 보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방식대로 듣지 않고 누군가가 말을 해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깨닫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더해지고 주님을 더 얻고 더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